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8장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교회 박해 그리고 선교적 확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기 때문이죠. 검은 모든 것을 베고 쪼개고 찔러 쪼갭니다. 우리 히브리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지 않습니까?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 그 모든 설교의 마지막 대미로 그들의 아주 죄악성을 낱낱이 칼로 마치 그 원자를 쪼개듯이, 원자는 제일 작은 어떤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하나 조각 그들의 어떤 심폐부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박해했고 또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너희 자신이 지키지 않는 불신자다 이렇게 대놓고 찔러 쪼개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침 싸서 나가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주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스데반같이 설교하면 여러분 목회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 시대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 유대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했습니다. 이를 갈건을. 찔린다는 말 자체가 잘 표현한 겁니다. 그 폐부를 찔러 그들의 죄가 낱낱이 도마 위에 올라간 거죠. 그 모습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승들이 오랫동안 밥을 못 먹다가 이제 포식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침을 흘리면서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 죽인 예수를 죽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며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는 여러분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입 바른 소리 하지 마. 거지것대로 달게 하지 마라. 포용해라. 사랑해라. 물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를 잘 이끌어 주겠지.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심지어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구유를 위해서, 교회 구제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내 마음에 합당한,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어야지. 내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말씀이어야지. 내 영혼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다가 어떤 한 성도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사역에서 이탈하고 또한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에 서셔야 되고 믿음을 서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권면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쪼르륵 쫓아가서 자기 상처받았고 힘들고 앞으로 교회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콜을 당했죠. 콜을 받고 얘기할 때 저는 그 목사님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다독이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기분을 붙돋아줘야 된다. 인본주의냐 하나님 말씀주의냐는 바로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유명한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과 인본주의 상징을 하는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심리학에 물든 이 세상이에요. 그냥 도덕주의에 물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윤리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그리고 심리학에 물든 것, 행사에 물든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재 교회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배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면 그거 곡식을 빠고 그 다음에 쭉저기는 날리고 알곡은 따로 모으게 되죠. 그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거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미국 교회는 15% 증가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20-30% 감소합니다. 물론 교회들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잘못된 방식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지셔서 알곡을 모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에는 이제 한강이 있죠. 그래서 낮에 한가한 것도 좀 이상하지만 낮에 한강을 좀 나가봤더니 한강에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3, 4, 5 많더래요. 근데 그게 한 팀이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고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도 SNS 상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많더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여러분 자기가 교회 직분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한강에 모여서 주일이 되면 교회 안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을 찔려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사역을 기대했고 그런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마다 가면 행사해라, 뭐 해라, 뭐 모여라, 그리고 돈 내라, 뭐 해라, 헌신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 말씀을 배울 시간은 없고 영혼이 회복될 시간은 없고 점점 사람이 고갈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만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삼오 모여서 성경을 펴서 읽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해는 가지만 용납은 안 되는 문제며 또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여러분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은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자기 자존심 유지해야 될까요?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찔려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5절 보니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사고 이제는 살해 협박을 받고 죽을 순교의 위기에 놓였지만 그 순간 그는 최고의 순간을 위한 겁니다. 우리 의리문답 1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야. 스데반은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복음이 기뻤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고의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6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테반, 잘했다. 내가 너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어. 너를 교회 리더로 세웠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네가 태어나고 아니 창세전에 너를 계획했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 순간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기쁘다. 스테반 잘했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기쁘시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어디 가다 돈 줍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우리도 잘 되고 하는 거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종교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교회마다 종교인들이 양상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당시 스데반에 있던 예루살렘과 한국 사회가 뭐 다르겠습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보니까 한 청년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가수 집사 아들이에요. 벌써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까? 왜 분위기 맞춰야 됩니까? 눈치 봐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눈치 보게 만듭니까? 왜 대세를 따르게 만듭니까? 스데반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쭉 묵상해 보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아, 내가 왜 분하냐? 내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은 그 자기의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어떤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올라 자기 형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날 복음과 교회의 관계며 복음의 이중적인 면입니다. 듣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듣고 이를 갈며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까요? 여러분 이후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성 밖에 내쳤다고 합니다.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도들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벗어, 왜냐하면 겉옷을 입고 그 일을 집행하기가 힘들죠. 여러분은 음식할 때 외출복 입고 안 하시잖아요. 앞치마도 치고 또 외출복 벗어놓잖아요. 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58절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 앞에 옷을 두었습니다. 사울은 그 옷을 맡아두었습니다. 이 사울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 불리는 바로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이제는 죽게 하였고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59절 중반절에 보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상 실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60절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은 그런 처지에 놓이면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너희들 대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죽어야지 장렬하게 죽어야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기도를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집사입니다. 즉 교회 핵심 멤버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순교한 스데반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 중반절에 보니 그날의 8장 1절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조용히 했어야 될까요? 스데반은 이 급한 비를 피해가야 됐을까요? 소나기를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그거 한 거예요. 평양에서 1903년도, 5년도에 세워졌던 이 동로회가 일제 신사참배 그 결의 앞에 총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황국 시민들이 해야 될 의무다. 목사님들이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사 파직됐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다 있습니다. 총회. 제가 아는 모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때 입을 닫고 조용해야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박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스데반이 실수한 거 아닐까요? 교회 박해가 없어야 되죠. 평안해야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는 박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신앙 고백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여러분 대세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박해를 받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러분 사울이 3절에 보니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눈에 불이 튀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4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막 믿는 사람이 더해가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계속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야 돼요. 저는 간혹 보면 제가 그 캐나다에 장로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때 그 밴쿠버에서 한때 한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캐나다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밴쿠버 가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거기서 집성촌을 이루었어요. 앞집에 장로님 집을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신앙 얘기하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여기 또 아메리카노 등장하죠. 밥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은 등경 위에 비춰야지 등경 아래 비추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자마자 그들을 박해라는 걸 통해서 흩어뿌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 보니 빌립 집사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성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죠.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가 갈릴리랑 그 남유다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혼혈된 곳. 그러니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을 지나갈 때는 배 타고 가든가 아니면 육로로 돌아서 가잖아요. 이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상종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나눴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기쁨 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휴일이 되면 놀러 나가고 뭐 해먹고 그냥 세상에서 즐거운 거 즐기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유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로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불똥을 튀게 할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집에서 고결하게. 여러분 말씀 보고 묵상은 좋아요. 하지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교회는 박해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곳에서 고난과 박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박해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